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2절로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타이틀을 보시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전투기 조종사 파일럿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군 파일럿. 그 공군 파일럿이 전투기를 조종할 때 철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계기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조종할 때 계기판을 절대로 신뢰하는 건데요. 조종사가 밤에 그 바다 위를 이렇게 음속으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반드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고. 그래서 조종사 판단으로 위가 하늘이고 밑에가
바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자기 판단 믿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바다로 이게 곤두박질 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조정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맞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져서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엉뚱한 곳이 나오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욕심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가져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도 이 바른 믿음, 바른 생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거나 내 주관적인 믿음으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에서도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적 대학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학살하고 이슬람교를 학살합니다.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이 증거들입니다.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본질이 아니면 관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본질이 아니면 관용하라. 저는 이 말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본질이 아니면 웬만한 건 양보하고 좀 넉넉한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요, 그 외의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양보하고 내가 막 뭐 죽일 것처럼 싸우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초대교회 시절에 정말 위험한 사상,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아는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영지라는 게 영적 지식, 신령한 지식을 영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생각의 그 유래가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유래된 겁니다. 근데 이 철학의 바탕이 뭐냐면요, 육은 악하다예요. 육체는 악하다. 플라톤 사상인데,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들은 다 거짓되고 그림자 같은 세상이고 진짜 이데아 세계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다 악하고 천하고 하등하게 여기는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고귀하고 이 육체는 하잘것없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다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다 천한 거예요. 악한 거고.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인 존재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창조할 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영적으로 소통한다라는 이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그 선택된 소수에게만 말씀이 온다라는 특별 계시를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선택된 소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다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부류 중에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이 헬라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 그들이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찮은 이 육체를 입고 나올 수가 있냐,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가현설, 우리 나타났지만 우리의 사람처럼 나타났을 뿐이지 육체 몸을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핵심이 아무튼 이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혼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으로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예수가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결론입니다. 이게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영적인 존재든, 뭐, 육적인 존재든, 뭐가 문제냐.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기독교의 많은 그 안 좋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많이 발흥합니다. 이 뿌리가 되게 깊어요. 우리 기독교의 뿌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문화에서도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선한 것, 좋은 것. 이 생각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두 개를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나쁜 것.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 이단의 뿌리도 되게 깊은데, 이런 영지주의의 바탕을 둔 그 이단이 어떤 이단들이냐면요. 통일교, 잘 아시는 통일교 이단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다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 집단이 거룩하다. 우리 집단이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우리 교주를 통해서 특별한 말씀, 비밀스러운 말씀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여준 게 아니라 선택된 집단과 사람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뿌리가 영지주의입니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교주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에 다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돈 쓰지 말고 돈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교주한테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고 다 모든 거에다 바치라는 거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약간 잘못된 열심이 많잖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교회 이르면 무조건, 이게 교회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돌봐야 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도 그 순간에 그걸 내버려 두고, 아, 지금 교회 일이 있으니까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예배 말고요. 뭐 수요 예배든 뭐 이렇게 그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기에 쫓다 보면 삶이 망가지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적이에요. 거룩하고 색된 걸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은 고귀하고 선하고 육은 천박하고 악한 것이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삶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이게 깊어지면요, 그냥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보다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는 대충 살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세에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보여지는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인데 이걸 한쪽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영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령도 있지만요, 악령도 있거든요. 영적인 게 모두 선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당도 고귀하게 돼요. 점치는 사람, 신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거룩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물론 영적인 언어인데 방언 안에 이 거짓 언어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방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도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방언을 연구한 영성학자들이 있어요. 방언을 조사해 보니까 방언의 절반이 가짜예요. 거짓이거나 악한 영이 씌어서 하는 말들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디죠? 강남에 어느 교회 이름 밝힐 수가 없는데요. 금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지나가게 되면 방언을 한다고 막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 사람의 방언이 아니고요. 동물 소리가 막 들려요. 뭐 개소리, 뭐 닭소리, 뭐 소소리 다 들려요. 모든 동물들의 방언들이 다 들립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 방언을 할 때에 이 정말 하나님의 방언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방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그런 방언이 나타났을 때 그 자체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방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행실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방언에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방언입니다. 오히려 그런 방언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방언을 통해서 네 영혼이 더 평안해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 더 덕이 되고 그렇게 쓰여진다라면 정말 귀한 선물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 분열되고 나와 누군가를 이렇게 방언받지 않으면 신앙이 약한 것처럼 이렇게 정지한다고 생각된다라면 잘못된 방언, 잘못된 은사가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래서요, 나중에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세상을, 이 사상을 갖고 있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우리 몸은 이렇게 악하고 하등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행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한쪽은 자꾸 고행을 하고 몸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막 절제시키고, 이게 고행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몸은 하찮은 거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예, 자꾸 금욕시키고. 또 한 가지 쪽은 반대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체를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죠. 마음대로 방종하고. 이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현상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 이런 생각들이에요. 육체는 하찮은 거니까 마음대로 써. 나중에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육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인도에 가면요, 고행하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 보면 그 벽화에 그림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제가 인도 단기선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막 엄청나게 회개한 모습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한쪽 이쪽은 이제 쾌락주의자들이죠. 이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지주의를 갖게 되면 한쪽은 금해가는 쪽으로, 또 한쪽은 이게 막 타락하는 쪽으로, 쾌락하는 쪽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영이시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일 동안 하시잖아요. 6일 동안 하시고 끝말에 꼭 하신 말씀이 있었죠. 천지창조, 뭔가를 해와 달을 창조하고 또 동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끝말에 꼭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다라고 하셨죠. 이거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좋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선하다,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토브, 좋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좋다라는 말은 열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물질도 육체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본질은 뭐죠? 우리 몸은 흙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 이게 몸도 있고 영도 있는데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육과 영의 차이가 뭘까요? 분리하는 차이가 뭘까요? 이 육과 영의 차이. 육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잠시 우리가 잘 쓰는 거고, 영은요, 영원한 것이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요,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주신 겁니다. 뜻에 맞게, 창조적으로, 감사함으로 막 고행하고 막 이렇게 쓰라고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게 잘 쓰라고 주신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내 몸은 되게 악하고 늘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자꾸 막 고행을 시키고 금욕시키고 절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만 가면 되니까 막 방종하면서 막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과 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무튼 영은 모두 선한 게 아니다는 것,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그 밖에 잡다한 영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불완전하고 악한 영을 받게 되면 삶이 왜곡되고 악한 삶이 됩니다. 악한 삶으로 흘러갑니다. 육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 물론 때로 절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잘 사용하는 것, 잘 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 만족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요, 그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40장 12절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2절 시작. 쓰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무슨 말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하시죠? 누가 바닷물을 재어 보았고 하늘을 쟀고
예,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냐.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한다 해도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많어. 네 생각 내려놓으라는 말이거든. 네가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도 바닷물을 재거나 산을 이렇게 높이 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네 생각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이아몬드 숯 이거 잘 아시죠? 성분이 같다는 거. 뭡니까 성분이? 탄소잖아요, 탄소. 근데 그 차이가 뭐죠? 다이아몬드와 숯도 둘 다 탄소인데 성분이 밀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되게 촘촘한 거고 숯은 좀 멍성한 거고. 근데 쪼개고 쪼개면 원자가 되잖아요. 근데 원자를 또 쪼개면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시죠? 원자를 쪼개게 되면 99.999%가 비어있다고 하네요. 그걸 쪼개게 되면 이게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고 이게 튼튼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떠받치고 계시구나.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것들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해도, 우리 늘 비어 있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우리가 네 자신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네 자신 존재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의 존재에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사는 게 충분히 괜찮습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존재를 그래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40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읽을 수는 없는데 40장 15절 말씀, 세상을 또 비유하는 표현인데요. 4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조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무리 이게 크게,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잘 나가는 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 한 통도 아니고요,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오르는 섬도 먼지처럼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나님 보일 때는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 평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 많이 하세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다. 생각의 스케일이 달라질 듯.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얻었거나 성취하거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로 막 이렇게 막 우쭐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가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졌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세상 다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막 무너져 있진 않을 겁니다.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 세상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순리대로 풀어주세요. 믿음만 놓지 않으면. 여기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더 좋은 곳 주시려고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여기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함으로 잘 만족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믿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19절에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상. 이사야 40장 19절 우상.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물질이 되는 어떤 우상도 결코 신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금색을 입히고 뭐 다듬고 했지만 그게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신처럼 숭배하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숭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뭔가 신령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뭔가를 자꾸 담으려고 하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지팡이,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하나님의 법계, 이런 것들 혹시 남겨두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독교 유물이고 믿음의 정말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원본이 아니잖아요. 사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원본을 다 치우시고, 예, 그런 증거를 다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다 없애셨을까요? 처음엔 안 그럴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신령한 것을 자꾸 숭배하려는, 예, 우상 숭배의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나중에 보면 십자가 신이 될 거예요. 예, 법계의 신.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화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요, 신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대단한 신령한 것처럼 행세하거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되게 위험한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요, 그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먹지 못할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들이 이런 걸, 그걸 보고 이방인 그 고넬료 백부장 집을 찾아가서 그걸 세례해주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딱 문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를 되게 신성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빨리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고. 난 사람이라고. 예. 천주교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요, 예, 예수를 통한 구원과 그 구원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진 않아요. 교리가 좀 다를 뿐인데, 천주교의 교황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천주교에서는 이해를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 정통성이 교황을 통해 계속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을 통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죠. 얼마나 큰 존재냐? 교회의 전통과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과도 같아요. 예, 교황의 그 교칙이 떨어지면. 예, 이미 사람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미 뛰어넘은 거죠. 이미 사람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또 천주교에서 보면 성인들 있잖아요. 베드로, 뭐 요한, 또 프란체스카, 다 성인으로 추앙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다 기념을 합니다. 베드로의 날, 요한의 날, 마리아의 날. 또 그 사람들 앞에 또 빌어요. 그분들 앞에서 마리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힘을 틀어서 뭐 간구하고 구호를 합니다. 이게 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 사람이 신격화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좀 커지다 보면 그분들이 어느새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 나가더라도요, 높은 척, 존귀한 척, 특별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실 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씀이 27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 보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7절에 29절, 이 말씀을 좀 힘있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가끔씩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아.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예. 딴 것까지 창조하신 분이 피곤치도 않고, 예. 무능하지도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틀린 생각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때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그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신다. 특별한 말씀 이렇게 막 주신다. 특별한 음성, 특별한 계시. 제가 그 생각들이 사이비 교주들이라는 생각이라고 있잖아요.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생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특별히 사랑해서 뭐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들은요, 말씀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뜻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들은 다 담아두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서 듣고 있는가 아닌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깨닫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헤아려 보는 것, 묵상해 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읽고 힘이 되십니까? 되게 격려되는 말씀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도요,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는 내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생명을 더욱 강건하게 풍성하게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기 조종사가 아무리 내 경험과 지식이 풍성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계기판을 철칙처럼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말씀이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될 인생의 계기판은 말씀입니다. 이걸 저버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매달려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점점 곤비해지고요, 삶이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외면하게 되면. 하지만 말씀을 잘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잘 따르게 될 때 독수리가 이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의 기류를 타고 우리는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이라는 이 계기판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삶의 만족, 참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우리 무의식 속에 속된 것과 선한 것을 자꾸 구별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여기고 선하게 선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이라는 이 끈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더욱더 탄력 있게 더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셔서 간건한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